왜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할까요? 윤종모 주교님께서는 한국 기독교 상담심리치료학회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기독교 상담, 기독교 명상, 정신건강 등에 대한 전문가이십니다. 오늘은 윤종모 주교님께서 쓰신 치유명상이란 책의 앞부분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잠이 오지 않으실 때 편안하게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행복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데 나만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보다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왜 불행할까요? 우리는 남보다 돈이 적어서 불행하고, 지위가 낮아서 불행하고, 아파트 평수가 작아서 불행하고, 별로 아름답지 않아서, 즉 미모가 떨어져서 불행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나 우울증 때문에 불행하고, 때로는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불행합니다. 당장 먹을 것, 입을 것, 혹은 학비가 없어서 불행하다면, 즉 절대 빈곤 때문에 불행하다면 그것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남보다 못하다고 느껴서, 즉 상대적 빈곤 때문에 불행을 느낀다면 이는 단지 마음의 허상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남과의 지나친 비교, 지나친 욕구, 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좌절감, 또 우울증이나 열등감 등은 모두 상대적 빈곤 때문에 생기는 불행의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화를 얻고 행복을 느끼며 우리의 삶을 즐길 수 있을까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원하면서도 결코 얻기가 쉽지 않은 인생의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화를 얻고 행복을 느끼며 우리의 삶을 즐길 수 있을까요? 제가 깨달은 결론은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얻고 행복한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식의 창, 즉 마음의 눈을 얻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란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혜의 눈, 영성의 눈이라 불러도 좋겠습니다. 육체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성공만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왜 성공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지도 않고 참된 성공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성공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삶은 황폐화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높은 빌딩과 더 넓은 고속도로를 갖고 있지만 성질은 더 급해지고 시야는 더 좁아졌다. 돈은 더 쓰지만 즐거움은 줄었고 집은 더 커졌지만 식구는 줄었다. 일은 더 대충대충 넘겨도 시간은 늘 모자라고 지식은 더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줄었다. 약은 더 먹지만 건강은 나빠졌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그 가치는 줄어들었다. 말은 많이 하지만 사랑은 적게 하고 미움은 많아졌다. 우리는 달에도 갔다 왔지만
이웃집에 가서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우리는 우주를 정복하기 시작했지만 내면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수입은 늘었지만 도덕심은 떨어졌고, 자유는 늘었지만 정열은 줄어들었고, 음식은 많아졌지만 영양가는 적어졌다. 호사스런 결혼식은 많아졌지만 더 비싼 대가를 치르는 이혼도 늘었다. 집은 더 좋아졌지만 파괴되는 가정은 늘어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제안한다. 특별한 날을 위해 오늘을 낭비하지 말라.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이기 때문이다. 진실을 찾고 지식을 구하라. 있는 그대로 보라. 사람들과 보다 깊은 관계를 유지하라. 사물이나 자신에 대해 집착하지 말고 돈이나 무엇이나 쓸 필요도 없이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방식으로 하라. 식구들과 친구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즐겨라. 당신이 좋아하는 곳을 방문하고 새롭고 신나는 곳을 찾아가라. 인생이란 즐거움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순간들의 연속이다. 인생은 결코 생존의 게임만은 아니다. 내일을 위해 아껴두었던 무언가를 오늘 사용하도록 하라. 당신의 사전에서 언젠가, 앞으로 곧 돈이 생기면 같은 표현을 없애버려라. 시간을 내서 해야 할 일들 목록을 만들라. 굳이 돈을 써야 할 필요가 없는 일들을 먼저 하도록 해라. 그 친구는 요즘 어떻게 지낼까? 궁금해하지 말라. 그 친구에게 바로 연락해 알아보라. 가족과 친구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그들을 고마워하고 사랑하는지 자주 말하라. 당신의 삶에, 그리고 누군가의 삶에 웃음과 기쁨을 보태줄 수 있는 일이라면 미루지 말라. 매일, 매 시간, 매 순간이 특별하다. 이 지혜의 시는 곱씹어 볼수록 우리가 얼마나 앞만 보고 달려왔는가, 그리고 얼마나 맹목적으로 삶을 살아왔는가를 일깨워 줍니다. 복잡한 산업사회 속에서 성공의 신화에 매달려 치열한 경쟁의 삶을 살아온 현대인들은 이제 소모적인 삶의 방식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사회의 일상적인 삶의 방식으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명상을 생활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서구에 불고 있는 명상 열풍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신경정신과 전문의 이시영 박사가 한 강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미국의 공원마다 조깅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얼마 전 미국을 가보았더니 공원에 조깅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벤치며 잔디밭이며 온통 명상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1,000만 명 이상이 매일 명상을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바른 생각,
창조적인 지혜를 습득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명상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문할 것입니다. 명상은 보통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것인데,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은 바른 생각을 할 수 없고 창조적인 지혜도 얻을 수 없냐는 뜻이냐고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명상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는 것입니다. 명상은 삶을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진지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기술입니다. 물론 궁극적인 진리를 찾는 것도 명상의 한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색은 명상과 다르다고 말하지만 저는 사색도 명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요한 마음을 이루어 진지하게 사색해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을 때 이야기입니다. 명상이 다루는 주제는 다양합니다. 바른 기도와 예배도 명상이고, 기독교의 영적 독서와 기도도 명상이며, 음악을 감상하는 것도 명상이고, 머리로 배운 심리치료 이론을 가슴으로 성찰해보는 것도 다 명상입니다. 땅을 밟고 걷는 것도, 숲속에서 바람소리와 새소리를 듣는 것도, 심지어는 설거지를 하는 것도 진지하게 의미를 추구하며 행한다면 전부 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삶 속에는 행복보다 고통과 불행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그토록 갈망하는 행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행복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행복이라는 개념은 참으로 애매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심리학자의 도움을 받아 행복지수를 설명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갈망하는 욕구와 그 욕구의 성취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정서적 만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이 100이라 가정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혹은 성취한 것이 70이라면 우리의 행복지수는 70이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나는 열심히 노력하여 원하는 것을 획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의 욕구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구를 줄이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약간의 사색으로 자신의 욕구를 줄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지만 그조차도 욕구를 억압했을 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욕구를 줄이는 것은 사실 영성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영성을 성장시킬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명상입니다. 명상하지 않은 개인, 명상하지 않은 종교는 결코 영성이 성숙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행복의 요소를 주로 외부의 환경에 두는 사람은 좀처럼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늘 경쟁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언젠가는 탈진하고 맙니다. 삶을 행복으로 보느냐 혹은 고통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문제지만 명상을 수련하여 영성이 깊어진 사람에게는 삶은 언제나 행복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상처를 가지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을 뜨면 자신의 고통과 상처의 본질을 보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픈 상처와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치유입니다. 옛날에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털어버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유명한 현자를 찾아가서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현자는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발견하면 그때 고통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 사람은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걱정, 근심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물론 현자는 그에게 고통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현자는 고통이 삶의 한 부분임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마음의 눈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마음의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종교인과 수행자 그리고 심리학자까지도 마음의 눈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명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느끼고 슬프고 나쁜 일이 생기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슬프고 비참한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미소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자유인이 아닐까요? 이것은 마음의 눈을 뜰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눈을 얻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